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본문 13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제목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나게 하고 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나에게 할 수 있다, 힘을 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힘이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 이 박상영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박상영 씨는요, 펜싱 선수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근데 이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 때 펜싱계 전설로 불리는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전을 했어요. 그때 박상영 선수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 화면처럼 속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문을 걸듯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너무나도 대단하다 보니까 잠깐이나마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차라리 그냥 은메달로 만족하자. 은메달이면 충분하지.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으면 그 정도면 됐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까라는 그런 마음도 잠시 든 적도 있대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나. 다시 마음을 딱 가다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경기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연속 득점을 하면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근거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을 만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결국 해내게 된다라는 그런 격언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그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칸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카타키 아키히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한 기회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결국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요, 이러한 생각이라도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도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일은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그 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무 일에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신다.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격려를 할 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 또한 어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여러분, 저도요, 교육자로서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위로가 필요한 자, 격려가 필요한 자, 힘이 필요한 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다 여러분 힘이 되어지잖아요. 13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가도 이 이야기만 들으면 힘을 내어주고, 포기할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더 일어나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다시 힘을 내죠.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13절 하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힘든 분들에게 위로하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13절의 이 말씀은 이 한 절만 가지고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려면 11절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아멘. 자, 바울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궁핍하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경제적 궁핍,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앞선 본문의 말씀들에서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딱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기뻐한단다, 바울이 기뻐하니까 우리 보고도 기뻐하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하느냐? 아하이, 돈 좀 받았다고 기뻐하는갑다. 우리가 보내준 그 연보를 통해서 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 돈 때문에 자신의 궁핍함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하든 궁핍하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나의 궁핍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움이요, 책이나 아니면 자신보다도 더 똑똑한 제자를 통해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 그대로 풍부한 삶도 살아봤고 궁핍한 삶도 살아봤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배부름도 경험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면서 이제는요 자족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배운 그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어서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만족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여러분 오르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 경지라는 단어를 쓸 만큼 이 마음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서 밥을 굶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쉽사리 만족하십니까?
우리 중에 밥을 못 먹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냐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야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야, 이제 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봐요. 내 손에 없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내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악착같이 달려가요. 돈이 있어서 밥을 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만족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계속되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만족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족하셨습니까? 분명히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궁핍하면 어떨까요? 궁핍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밥도 먹지 못해요. 이러한 삶에서 만족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이 두 삶을 다 살아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궁핍해도 만족하고 풍부해도 만족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13절인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앞절에 있는 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대요. 어떻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3절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하든 내가 배부르든 풍부하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경지에 올라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인정받고 싶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당시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니
사람을 죽여서라도 더 많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만족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니 그제서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고 하루아침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궁핍함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삶도 살아보지 않고 저런 삶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족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만족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주님 안에 거하니 내가 살아갈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궁핍과 그리고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또 어떤 이는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궁핍.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오나? 왜 나에게 이런 궁핍함이 다가오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지금의 삶에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가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에 오늘 꼭 새기시고 이러한 상황에 있든 저러한 상황에 있든 일체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